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온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간략하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먼저 7교회에 대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7인 재앙, 그리고 7 나팔에 대한 재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7 대접에 관한 이런 재앙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시작하신 심판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의도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7인의 재앙, 첫 재앙은 그 시작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인을 떼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고요. 7 나팔 재앙은 천사들이 그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 시작되기 전에 지금부터 이런 재앙이 시작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선포하고 시작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7 대접 재앙,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7 대접 재앙은요, 재앙 자체가 대접에 담겨 있다. 그래서 7 대접 재앙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라는, 그래서 그냥 쏟으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앙들은 그냥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주기 위해서 마련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까지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한 구원의 한 과정을 한 단계씩 이렇게 차례로 진행되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요, 7인 재앙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7 재앙부터 시작하는데 그 재앙의 첫 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5절 오늘 말씀 잠깐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150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부분과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다 맡겼으니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는 것 같이 아들을 왜 심판을 맡겼느냐?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들도 공경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됩니다. 24절, 25절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느니라.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해요. 그 부활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죽은 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할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이건요, 또 다른 하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죽은 것 같고 영적으로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리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미리.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심판을 할 수가 없다. 심판이 비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졌느니라. 이미 어떻게 해요?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소가 이미 사망이 아니고요, 생명으로 주소가 이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과 상관없이 생명을 누리는 자, 천국에 주소 이전된 천국 시민으로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아무리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같은 심판이 줄줄이 이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접의 가나안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요. 계시록 14장을 보면은 두 가지 심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 열매에 대한, 익은 곡식에 대한 추수가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17절부터 20절까지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주 틀에 던지고서는 발로 그냥 밟고 이겨서 그 술틀에서 나온 피가 어떻게 되냐, 우리식으로 환산으로 300kg 정도 퍼졌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요, 철저하고 완전하게 진행할 것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먼저 알곡을 모아 하나님의 곳간에 들인 후에 그 다음 악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8장 1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8장 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 일 후에라고 그 시점을 이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사건 앞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무엇인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그 앞에 있는 17장 앞에 있는 18장 앞에 있는 17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희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을 열리니라. 그러니까 17장에 앞부분에 한 음녀가 등장하는데 그의 정체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자면 이 땅에 있는 온 백성과 그 세력을 등에 업어 있는 어마어마한 큰 힘을 가진, 근세를 가진 그런 음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음녀가 어떤 음녀인가, 어떤 여인인가 보니까 6절에 보니, 요한이 보니 그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여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다음에 17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런데 앞에 보면 이 여자가 어떻게 되냐,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뿔은 힘을 상징하고 머리는 근세를 나타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 사도에게 이거 뭘 나타내는 겁니까 하고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 당시 여러 시대 상황 정황들을 보아서 아마 요한이 사역할 때 이 부분 여기에 말하는 10뿔 7머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연합 세력들, 연합한 국가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그 로마에서 로마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왕들을 차례했습니다. 그 당시에 뭡니까? 네로부터 해서 카리콜라,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이런 여러 악한 왕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집니다. 그런데 17장 5절을 보면 요한이 이 음료를 어떻게 가리키고 있냐면 음료를 바로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을 등에 업고 있는 지지 세력들, 뒷받침하고 있는 권력자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녀에게 이 바벨론 그 음녀에게 실증을 내고 등을 돌려서 음녀를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악한 세력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니까 서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다가 배신하고 칼을 휘두르서 음녀를 그냥 살해하고 만다는 것이죠. 즉 이렇게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 넓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던 이 악인, 악녀가 이처럼 험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17절에 17장 1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할 마음을 그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악한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던 본래부터 있던 악한 본성이 악인들을 부추겨서 악한 짓을 하도록 만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말리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두고 보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음녀라 불리는 바벨론이 형편없이 짐승들이 날뛰는 현장으로 지금 바뀌어졌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니까 사람들 속에 있는 악한 생각, 악한 계획들, 자기 욕심과 본성대로 쫓아가는 그 성향을 그냥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두고 이렇게 보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바로 짐승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두어도요, 저절로 자연적으로 망하는 길, 낭떠러지로 가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면은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많은 길인 줄도 모른 채 나가게 되어 있다는, 그냥 무작정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으면요,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되어 있고 이리저리 헤매다 죽을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차, 잘못되었다 싶을 때 빨리 말씀 찾아보고 그래 바로 본래의 자리를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지금의 늪에서 지금 눈앞에 닥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대로 지켜보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가만히 보자. 두고 보자. 이렇게 두고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다룰 때 안 그렇습니까? 말라도 한자리 있으면 나중에 보자. 그 말이 무서운 거죠. 그죠? 나중에 이따 보자 하면 그 벌써 그때부터 이제 끼가 끊기는 겁니다.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에 땅의 왕들을 다스리니 그러니까 적어도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 제국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한계쯤 되는 권력, 세상 권력의 중심에 있는 그런 나라이니 아마 누구나 이거는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절대 강자인 나라 로마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온갖 짐승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게 만들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짐승이 다스리면 어떻게 돼? 짐승은요, 자기 배만 부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영역, 자기 배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는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짐승에게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성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그죠? 짐승은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는 짐승 수준의 나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나라는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거하고 있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야 하요? 영적으로 우리는 어떤 나라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영이 없으면요, 영이 죽으면은 저와 여러분도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저 영혼이 없고 내일이 없고 자기 배만 부르면 만족한 짐승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다스린다고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이 짐승이 되면 짐승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말씀을 잃어버리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8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요, 바벨론이 무너져서 항폐화 되어버린 그 지금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바벨론이 그렇게 되기 전에 전성기 때, 잘 나가던 때의 그 모습은 어떠하였는가? 한마디로 이 세상의 부귀영화, 극상품들, 진귀한 보물들 한 곳에 모아놓았던 그런 천국처럼 보여집니다. 그 현장을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8장 13절과 14절입니다. 18장 13절과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비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니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상의 영혼들이나 온갖 좋은 거는 지금 다 못하는 것 같죠, 그죠? 이런 곳이 있을까? 지상 천국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면은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그냥 오감이 눈이 부시고 오감이 너글거릴 정도의 부와 사치 향락에 찌든 그런 도시였음을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더러운 악령이 득실거리는 어둡고 쓰레기, 잡동사니나 굴러다니는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황폐화되었어요. 사람이 아예 인적이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짐승들이 설치고 다닌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장소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모두 와 바벨론성은 대단하대, 세상에 없는 것이 없대, 천국 가본 것 같대 이렇게 칭찬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귀신들의 집합소였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곳은 어떤 곳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성령이 거하시는 되기를, 그런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 함께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런 늘 푸른 초장, 생명의 초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어둠의 때에 늘 깨어있어 악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가 늘 깨어있어 기도함으로써 악하고 더러운 것이 감히 들여다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정결한 장소, 그런 귀한 처소와 하나님의 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요, 이렇게 묵상하면서 앞에 이 대목을 어떤 생각을 했느냐. 여기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한 귀한 장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았던 삶의 자취 그대로를 우리 뒤를 이어서 우리 아들, 딸, 손자, 이 후손들이 기억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복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거냐. 여기는 귀신들의 처소가 되어 있는데 거기만 가면은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거기만 가면 그냥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기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라니 무엇이겠습니까? 레위기서나 신명기에서 지목한 까마귀나 이 맹금류 같은 그런 새들일 것입니다. 그죠? 주로 사체를 뜯어먹고 사는 날짐승들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사귀고 교제하는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나누고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귀고 교제하고 있느냐, 어떤 새들이 깃들이는 곳인가, 저와 여러분이 과연 다른 지체들이 편히 쉬고 깃들이고 할 수 있는 어떤 공간, 삶의 틀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인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듯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요, 여기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앞의 천사와 달리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만으로 땅이 환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바벨론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냥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두 번 거듭 과거형으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빛깔 번쩍하고 눈이 부시고 화려하고 이용을 자랑하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무너져서 이미 황폐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 도시라가, 세상 도시와 문화와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대 무너질 것 않는 그런 바벨론 성이 왜 이처럼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느냐.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18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남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에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15절부터 16절은 여기 있습니다. 1089페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089페이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찾으셨으면 1089페이지 25장 15절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는 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시지 않고서는 못 베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시고서는 이성을 잃고 비틀버리고 미칠 듯이 행동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정신과 바른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주운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다치고 같이 탔던 사람도 상하고 자칫하면 보행자도 죽게 만듭니다.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간이 붓는다고 그랬습니다. 간이 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몰라봅니다. 아래의가 없습니다. 그죠? 예의 범죄가 없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미친 것처럼 행동합니다. 울불 못 가립니다. 주의 봉간 못합니다. 그렇게 바벨론을 비롯한 온 세상이 그렇게 가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 장면을 여기에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찾을 필요는 없고요. 바벨론 제국이 보면은 이게 이제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데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그 귀족 1000명을 모으고 잔치를 베풀고 함께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술에 대해 흥이 오르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금잔, 은그릇, 기명들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왕과 귀족들, 왕후와 호궁들이 그것에 술을 부어서 마시고자 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에 드렸던 이 그릇들을 자기가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없으니까 가 왔나 마시자 부어라 이렇게 취하자 이렇게 뭐 그냥 이게 갈대로 간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계병이 손가락이 나타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겔 우바르신 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죠. 네가 저를 다뤄보니까 네가 안 된다. 그래서 나라를 쪼개서 나눠주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곧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왕이 쳐니까 맞은편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고 글로 쓰니까 이게 뭐 겁이 나고 겁에 질려갖고 새파랗게 질려갖고 덜덜덜덜 겁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나라에 있는 술사를 불러라 박수를 불러라 해가지고 이게 뭐 난리가 나죠. 그런 가운데 이제 다니엘이 불려나와서 뜻을 해가지고 쓰인 글자를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갈대와 왕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다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술은요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만듭니다. 기고만장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요 술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잘못을 돌아보거나 성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술을 먹어서가 아니라 주위의 분위기, 이것을 술 취했다고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돈에 취하고 명품에 취하고 사치와 향락에 취하고 자기 만족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자기 기분에 취하고 자기 감정에 취하는 것 자체가 모두 술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잃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것, 자기 힘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것, 그것을 취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도 다스려지지 않는 그것을 취했다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 취한 상태에 있다가 같이 있다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시바삐 거기서 지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루지 말고 지금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라고 말씀하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들 분위기에 취해서 이 시대 어둠의 영, 미혹의 영이 속삭이는 음성에 취해서 주저앉아 이렇게 있을 때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을 때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어떻게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대로 있다가는 분위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가 그의 죄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가진 기질상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거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겠습니까? 같이 섞여 살던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을 같이 섞여 살던 게 아닙니다. 그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특별히 땅을 떼줘서 고센 땅을 따로 떼줘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만 모여 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길을 쓰고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따로 살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홍해를 건너고 뜨거운 강야를 거치면서까지 나오게 했을까? 그대로 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 백성으로 변질될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거리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 아예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따로 떼어 놓아야, 그래야 내 백성인 줄 저들이 알아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겠다. 그래서 강야에서 단련시키고 시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소망하고 살도록 이렇게 했는데도 그게 그렇게 훈련시키도 40년 훈련시키도 그게 제대로 됐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 지금 망할 소돔성을 떠나서 나그네 길, 강야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미 떠난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는요,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어떤 것들이 남아있어서 때로는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은요, 그런 썬뿌리나 가시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이것을 영적인 싸움에 비유했는데요. 왜냐하면은 결단해야 되기 때문에, 결단.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믿음의 여정은요, 하나하나씩 결단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끊어내고 자기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음에는 온유로되 어떻게 해요?
육신이 약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전혀 이숙지 않는 환경,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몰아넣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분이 그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을 그러다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혹여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하나님 음성 잊어버리고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할까 그렇게 염려하시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하기 때문에. 바로 웃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적인 분위기와 문화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듣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귀를 세우고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요, 세상 속에서 숨쉬고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적인 영향을 무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주위를 살펴보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돈을 벌었다더라 이러면, 누가 성공했다더라 하면은 그 소문에 무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웃과 비교하고 또 비교당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비교하거나 비교당하는 것 모두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처럼 주위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이지요. 누가 나보고 안 그러나 그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그것에만 신경을 써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어쩌다 이렇게 망하게 되어버렸습니까? 오직 겉으로 드러난 것,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치장하고 그것에만 신경 쓰다가 망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요마의 네로와 같은 악한 황제들이 다스리던 때에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 성 또한 묵시적으로 로마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정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역사상에 등장해서 로마처럼 세력을 가시하는 나라, 세력들을 암시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게 모습을 드러낸 나라도 있고 세력도 있고 앞으로 등장할 그런 세력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나라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들 자신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경제적으로요,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자족이 없습니다. 자족이. 비교하면요, 이 욕심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남과 비교하면은.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에게요, 바벨론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첫 걸음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문화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흥청망청한 물질적인 풍요하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살 때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말씀은,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요, 하나님 저에게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전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이루간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니라 내가 이처럼 했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손 안에 있지만 수중에 있으면 그것을 필요한 만큼만 아껴 쓰고 남은 것은 주님이 나에게 덤으로 여분으로 주신 것으로 알고 여겨서 그것을 다른 지체와 나누며 지체를 섬기는 것, 그것이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고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이 저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빌론이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쓸 때 나라가 바로 쓰고 가정이 바로 쓰고 개인도 물질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은요, 물질적인 자유함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물질적인 속박을 벗어날 때 비로소 영적인 자유함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322페이지입니다. 두 군데인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만 같이 이걸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은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평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디모데 6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지라. 돈을 사랑하임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찌르는 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제일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우리 천국 하지만 자족함이 없으면 천국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마무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바빌론의 멸망을 통하여 그 화려하고 큰 도시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저희들이 기히 받아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로 감사히 여기며 아버지 그것을 우리 다른 지체들과 나누며 섬기는 귀한 사랑의 예수님 사랑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